일지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뒷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올 한 해도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22년이 다가오는데요. 매번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저도 항상 그러는데요. 항상 살을 빼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계획했던 것들을 꼭 이루고 말 거라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새해에는 꼭 세우는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올해에는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 성경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이런 계획들 많이 세우실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거란 계획을 세우고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그나마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또 이야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서 잘 읽힙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나와서 어려움 없이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잘 읽을 수 있는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아가는 이야기를 상상하며 읽어가면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다음인 레위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는 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읽어도 당최 이해가 안 가고 또 제사법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픈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갈 때 우리가 굳게 다짐했던 올해에는 성경을 꼭 읽어야지 했던 계획이 내년으로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이 레위기를 관통하는 커다란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이 글이 왜 쓰여져 있는가, 이 글의 주제는 뭔가 라고 먼저 알아보고 나서 읽잖아요. 레위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레위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는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거룩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레위기의 부정한 것들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건데요. 얼마 전에 약 2주 정도 이제 막 첫 돌이 지난 제 조카를 저희 집에서 돌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첫 돌이 지나서 그런가 굉장히 여기저기 신기한 게 많이 있었나 봐요. 저희 집에서 막 뿔뿔뿔뿔뿔 기어다니다가 한 번은 주방에 있는 식칼이 들어있는 장의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안 돼 온유야 하면서 그 아이를 제지를 했지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가량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을 나오게 되었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저 아이의 모습과 같았겠구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위험한 것인지, 어떤 것이 괜찮은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겠구나.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들은 그 모든 것이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나옵니다. 죄를 저질렀으나 그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방법을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지요. 저희가 2주 전에 부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와 예배자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가문이 된 아론 가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레위기 10장에 가서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분향하게 되어 그 대가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1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16장 2절부터 쭉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소의 휘장 안에 법궤 위 속죄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또 몸을 깨끗이 씻은 후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거룩한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그리고 세마포 간을 쓰고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지키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대속죄일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아사셀 염소에 대한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16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아사셀은 히브리어로 염소를 뜻하는 에즈와 가다, 급하게 가버리다 라는 뜻을 가진 고대 아람어 아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내어놓음, 가버리게 놔둠이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가 되었습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는 많은 상징을 가진 염소인데 회막문의 여호와 앞에 미리 선택된 염소 2마리를 두고 거기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택함 받을 거고 한 염소는 그 속죄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텐데요. 이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를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가 그 염소에게 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제사장은 두 손을 이 염소 위에 올려두고 간구합니다. 오 여호와여, 이스라엘이 당신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당신 백성의 범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제사장은 솔로몬 행각을 거쳐서 성전 동편문을 통과하여 감람산으로 가서 거기에 특별히 임명된 사람에게 그 염소를 전달하면 그 사람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감람산 너머로 깊은 광야로 염소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가 속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너무나도 쉽게 죄를 저지르고 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떠난다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셨지요. 그런데 이 아사셀의 염소를 대해서 읽다 보면은 한 가지 떠오르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를 향하는 아사셀의 염소와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은 이 아사셀의 염소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이 내용이 더욱 또렷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기서 가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 뜻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룩해지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광야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구원받고 땡!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 단어만 들어보면 뭔가 굉장히 거창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고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렇게 거창하고 위대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내어줄 수 있는 삶,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내어줄 수 있는 삶,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효자동교회 성도 여러분, 며칠 후면 2022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다들 새해에는 새로운 다짐을 하실 텐데요. 그 다짐 중에 하나만 더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주위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욱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위에 힘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그분이라면
내가 힘든 사람이라면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 내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과연 제가 고민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고민하고 우리가 더욱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